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천사들의 대합창이 울려 퍼진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동방 박사들이 발견하고 따라온 이 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별이 무엇이었을까를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실히 그 별이 어떤 별이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헨리 혜성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신성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별의 세계는 원체 신비한 세계여서 사람들이 끝없는 연구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탄생과 별을 연관시켜서 여기에 기록을 남겼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별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태는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였을까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의 별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보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별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 혹은 예수님을 별로 상징한 곳이 있죠. 민수기 24장 말씀에 보면 발락의 초청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고 말한 예언 가운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 이방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이라기보다도 별빛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죠. 만약 예수님의 빛이 태양처럼 강렬한 빛으로 나타났다면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 별빛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가냘픈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대낮에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로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그럼 탄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의 전체적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왕과 이 별빛같이 희미한 빛으로 오신 이 가냘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초라하고 감춰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얘기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 보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초라하죠. 우선 그가 몸을 빌어 탄생하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아주지는 않았어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죠. 두 번째, 그 아버지 요셉도 아주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이런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자의 집안에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전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기다리던 왕자가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이 날을 축하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는데도 이 세상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의 별처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섬기려고 오셨기에 작은 별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의 밀알처럼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별빛처럼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왕의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은 우리로 밤하늘의 별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너희도 나와 같이 겸손하게 가냘픈 빛이라도 비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희망의 별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별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희망의 별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새벽별은 언제나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그것은 어두운 밤이 곧 거치고 새벽이 온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도 별이 말해주는 미래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은 대부분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별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말해주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타락한 세상의 변화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셨고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산소망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동방 박사들 앞에 빛남으로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이 암흑에 덮여있는 세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베들레헴의 별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순례의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희망으로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별을 쫓아 순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화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평화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또 민주화된 국가를 실현하고 있지 못함으로 많은 갈등과 불안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가 도덕성을 상실해 버렸고요. 정치인들은 더더욱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버림받은 지역이 되어서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머지않아 도시가 몰락될 것 같은 위기 속에도 처해 있는 것이 바로 농어촌입니다. 환경은 날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불의를 몰아내고 파괴된 인간성과 환경을 구원하여 평화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 또한 이 순례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능력의 별빛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결코 평범한 한 아기의 태어남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에 별들은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별로 보이고 손으로 보면 손톱만도 이 손톱보다 더 작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별들의 실상은 대단히 크고 대단히 밝은 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변광성은 직경이 16억 킬로미터인데 태양 크기의 1220배나 되는 큰 별도 있습니다. 1963년에 발견된 퀘이사라는 별은 별 가운데 가장 밝고 가장 멀리 있는 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하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중에 태양보다 밝은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퀘이사 이 한 별이 은하계 전체의 별들을 합친 것보다 200배나 더 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1만 배는 더 밝은 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밝은 별이지만 지구에서 1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0억 광년이 얼만큼 거리입니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다. 광속이죠.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볼 날은 없습니다. 아마 가다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년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 별은 멀어져 가고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밝은 별이 우리 눈에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발견하고 찾아온 별이 어떤 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가물가물한 별도 알고 보면 태양보다 더 밝은 별일 수 있고 우리 눈엔 좁쌀만한 별로 비추이지만은 실상은 엄청나게 큰 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작은 별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온 인류를 그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 안에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정말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상은 그는 온 우주를 그 안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와 우주의 죽음을 뜻하고 예수님의 살으심은 또한 온 인류와 우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져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할지라도 싹이 나고 자라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은 정말 보잘것없으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성탄의 별을 생각하면서 이 작은 곳 속에 감추어진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눈물로 심고 씨를 뿌리며 가꾸는 복음의 역사는 마침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초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에 빛나는 이 베들레헴의 별은 결코 작은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아들의
비친 것이죠. 작게 보이지만 실상은 태양보다 1만 배나 더 밝은, 아니 그보다 더 밝은 빛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겸손과 봉사와 사랑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며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큰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시는 별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진리의 빛이며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 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나셨지만 아무 재물이나 권세를 갖지 못한 채 연약한 자로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이 밝힌 이 진리의 빛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위선과 허위를 밝히 드러내셔서 부끄럽게 만드셨고 악마의 끈질긴 공격을 진리로 물리치셨고 의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작은 것이지만 누구도 그 빛을 막을 수 없었고 그 빛에서 도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빛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길을 잃은 자들의 안내자가 되었으며 방황한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어둠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세상이 다 밝다면 빛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대낮에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켭니다.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대낮의 태양의 밝음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로 알려진 것은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맞서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에 압도되지 말고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믿음과 사랑으로 너희가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가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밝히면은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어둠이 짙을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 초롱초롱 빛나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어둡기 때문에 이 성탄의 별빛은 더욱 분명하게 빛나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저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진리를 찾아 나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 되셨음을 증언해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인도받는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물량주의에 물질주의에 세속화된 우리의 정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여기가 좋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될 교회가 정치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그르다라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린 오늘날의 기독교가 과연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그 빛의 어디 속에 있는가? 어둠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가?
빗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멸망의 길을 앞당기면서 가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5년 맞이하는 이 성탄을 막연하게 맞이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별을 따라 온 박사들의 그 신앙과 그 소망을 우리들도 한번 다시 새기며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별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미래의 약속과 이상을 우리 속에 희망으로 간직해야 하고 작은 것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며 방황하며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더욱더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을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환하게 밝히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창조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찾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섬김을 배웁니다. 왕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나의 소망은 같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이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겸손하게 나아가 저들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